조주선사는 778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주가 남전선사를 처음 만났을 때 남전은 방장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남전이 조주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여전히 성스러운 상을 보고 있는가? 성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만 누워 계신 열에는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남전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주인 있는 삼위인가? 주인 없는 삼위인가? 주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른 봄이라 날씨가 춥습니다만 스님께서 잘 계시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남전이 윤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삼위승을 특별히 대접하도록 하라. 조주선사는 형식적인 입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은 예외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므로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조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시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향기와 의미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주는 선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승 중 한 명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많았지만 조주만큼 사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주가 제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너무나 부드럽고 정교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이라는 돌덩이로부터 붓다를 조각해내는 훌륭한 장인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조주가 방장길로 들어오자 남전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스승에 의해 수없이 반복되어 온 질문입니다. 남전은 조주의 주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주의 본래 근원을 남전은 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지요. 그대는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는가? 그대는 탄생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대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조주는 서상원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상원은 일본에 있던 절로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성스러운 상을 의미하는 서상원은 아주 오래된 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은 조주가 태어나기 전 천재지변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주는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왔다고 말한 셈이지요. 돌려 말하면 조주는 자신이 전생에 서상원의 승려였음을 밝힌 게 됩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은 목재불상을 만들었습니다. 목불은 지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런 것이냐고 따질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전이 묻고 조주가 대답한다는 사실뿐이니까요. 서상원에서 왔다는 조주의 말을 듣고 남전은 여전히 성스러운 상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조주는 성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누워 계신 열에는 본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조주는 방장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주는 남전을 열애로 보았습니다. 붓다가 앞에 있는데 성스러운 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주는 이미 남전을 깨달은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전은 조주가 보통 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중처럼 대할 수 없겠지요. 하여 그는 벌떡 일어나 앉고는 이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삼위인지 주인이 없는 삼위인지요. 이 물음에 조주는 서슴없이 답변합니다. 주인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보지요. 조주는 스승이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고 스승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전에게 왔을 때 조주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요컨대 조주에게는 입문의 단계가 필요 없었던 게지요. 거의 다 익은 열매는 언제 땅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남전은 그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조주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지 슬쩍 떠봅니다. 조주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이른 봄이라 날씨가 춥습니다만 스님께서 잘 계시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조주는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라는 남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스승과 함께 있으며 이른 봄이라 날씨가 차가운데 스님께서 잘 계시니 기쁘기 한량 없다고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전과 조주가 한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남전도 이것을 알고 조주도 이것을 압니다. 남전은 윤하를 부릅니다. 윤하는 선도량의 기강을 관장하는 승직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남전은 조주를 특별히 대접하라고 당부합니다. 수천 명의 승려가 있는데도 남전은 조주를 특별히 대합니다. 조주는 깨달음에 거의 이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대접이란 조주가 활짝 만개할 수 있도록 우정어린 분위기와 사랑, 장소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조주는 이미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깨달은 이를 향한 남전의 사려 깊은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전은 조주에게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주를 손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대했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조주 또한 남전에게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남전은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자가 되는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조주는 남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깨달음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전의 곁에 앉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남전과 조주 양쪽 모두가 비형식적인 관계를 철저히 이해했습니다. 조주는 머지않아 궁극의 정점에 도달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남전은 그런 그를 특별하게 대접하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아니, 유일한 사례라고 해도 좋습니다. 깨달은 스승이 거의 깨달은 제자를 특별히 대접하는 일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요? 무르익은 사람이 찾아올 때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주는 남전에게 가지 않았어도 붓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주가 남전에게 갔다는 것은 남전이 우월한 이치에서 조주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저자에서나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남전은 조주가 곧 꽃필 것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는 붓다를 발견한 조주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붓다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남전과 조주는 다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는 일상관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자들의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그저 깨달은 자일 뿐입니다. 그 무엇을 가르칠 이유도 없고 그 무엇을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스승과 제자를 나누고 스승의 권위로 제자를 압박합니다. 당연히 제자는 스승을 마음 깊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전이 조주를 특별 대접했다는 점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조주를 특별 대접함으로써 남전은 조주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스승은 위에 있고 제자는 아래에 있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특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는 스승의 물음에 제자는 전생에 서상원에서 왔다고 말하고, 성스러운 상을 지금 보느냐는 스승의 물음에 제자는 지금 이곳에 누워있는 열애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 있는 삼위인가라는 스승의 물음에 제자는 주인과 함께 있다는 말로 스승의 질문을 피해갑니다. 조주는 남전과 함께 있습니다. 누워있는 열애인 남전을 보며 조주는 확실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피어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로해서 조주는 스승의 특별 대접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계지요.